바울 하면은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명언들을, 성경 구절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죠. 그러니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때로는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의 길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그런 말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가장 인상 깊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아주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고르기가 참 쉽지는 않지만 제게는 딱 두 단어로 된 바울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남아있는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살만한 자격을 충분히 우리에게 바울은 보여줬죠.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삶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캐톨릭에서는 성자로 올리는데 이를테면 마더 테레사나 이런 사람을 죽은 후에 50년 정도 시성식을 갖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성자로 자격이 있는지 수 없는 퀄리파이 테스트를 갖는데 첫 번째 질문,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첫 번째, 이 사람이 성자로 세인트로 쓸 자격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실제 그 사람의 삶에서 기쁨의 증거가 있느냐, 이게 약간 모호하겠지만 그거를 이잡듯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실제 정말 이 사람의 사역과 신앙 안에, 삶 안에서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한 증거, 에비던스가 과연 있느냐, 이게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첫 번째 시성식의 퀘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이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이게 쉽습니까? 그냥 좋아하시죠, 이 말씀이. 근데 정말 따르기 어렵고 좀 심하게 말하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항상 always rejoice.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불가능하게까지 여겨지는 명령,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추고는 있지만 좀 혹시 솔직히 이런 마음 드신 적 없으십니까? 기뻐하는 거에 반대급부인 염려, 근심, 불안 갖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죄가 아닐까? 근심하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확실히 맡겼는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면 근심하지 않습니까? 왜 근심할까? 실제는 왜 우리는 불안해할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했을까요? 근심하라 했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했죠. 언뜻 생각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29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고가 아니라 근심하지 말고입니다. 근심하면 우선은 우리 안에 동력이 떨어집니다. 분명히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건데, 할 수 있는 건데 근심하고 불안이 들어오는 순간 이게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근심, 낙심은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라고 그 책으로 세상 일대 젊은이들을 흥분시켰죠. 이게 시대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악이구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탄의 가장 큰 무기구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심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데 당연히 거기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게 나를 그냥 딱 하고 잡아버리면 할 수 있는 것도 못 한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꼭 해야만 할 근심도 소개합니다. 근심을 왜 해야죠? 이렇게 반문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네. 근심이 좋은 근심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좋은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삶의 한 사람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또 그 좋은 근심은 역사를 바꾸게 하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그 중에 하나인 파토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통, 아픔, 근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누구를 설득하게 하는 것은 에토스, 윤리적인 힘이나 아니면 논리적인 힘이나 이것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파토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이모션, 감정이 아닙니다. 상대와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느냐,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하는 중요한 한 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신앙 안에서는 그를 하나님의 파토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아픔,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은 그러면 근심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그래요? 언제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네.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근심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말씀인데요. 노아 방주를 만들기 직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했습니다. 1.1획에 조금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는 하나님인데, 아니 하나님이 인간처럼 근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지난 2000년 한 3000년 동안 유대교와 기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신학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의외로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성경 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 안에 잠깐 서론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해야 할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당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감당해야 될 고통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 같이 말씀 안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근심은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근심은 복입니다. 좋은 근심은 복입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근심에 그물망이 쳐져 있는 것 같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근심합니다. 희한하게도, 공교롭게도. 바울도 근심하고요. 등장인물이 세 가지인데 바울 근심하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 근심하고요. 그게 특이한 인물로 오늘 빌립보서에서만 소개되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근심합니다. 이 근심의 사이클이 계속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죠. 바울이 지금 이제 마지막 1차, 2차, 3차 순교여행 다 마치고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한 800마일 떨어져 있는 그 유럽 마케도니아의 초입에 있는 교회인데 영치금을 전달합니다. 수감되어 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우리말로 하면은 선교비를 전달하려고 한 사람을 선택해 보냅니다.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가서 그래 전해줍니다. 그리고 한동안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를 바울이 써가지고 그 편지를 손에 들고 전달해 준 사람이 또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한 가지 메인 이슈가 펼쳐집니다. 뭐냐? 로마에 간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린 이 사건을 둘러싸고 근심 사이클이 펼쳐집니다. 먼저는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합니다.
오늘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여긴 그가 누구입니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무리는 누구입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결국 근심은 누가 했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알아버려서 그들이 슬퍼할 것을 생각해서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사랑했는지, 그로부터 비롯된 근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다음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 근심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바울이 투옥된 것 때문에 근심했겠죠. 빌립보 교회의 창시자, 개척자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왔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근심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바울의 근심입니다. 오늘 27절에 바울이 한 말인데, 내 근심 위에 근심을, 그러니까 이중 근심을 바울이 토로합니다. 첫 번째는 에바브로디도의 투병, 죽어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왔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슬퍼할 수 있다는 걸로 바울은 근심합니다. 근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그래서 모두 다 근심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 좀 약간 이 부정적인 그런 어두운 색채가 보여지는 본문처럼 느껴집니다. 모두 상대 때문에 오는 근심입니다. 자기 때문에 하는 근심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엄밀히 보면 지금 다 자기 때문에 지금 근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기 처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해 볼 법한 그런 이 근심들입니다. 우선 바울은 투옥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빌립보 교회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입니다. 가장 가난했던 교회입니다. 다른 서신서에 보면.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야말로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다 자기 지금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 아니야? 생각될 정도로 지금 다 상대 때문에 근심하는 걸로 사이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문제로 근심한 게 아니라 상대 마음을 헤아려서 오는 근심이죠. 전부 다 모두 다 사랑해서 하는 근심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한 예수님께서도 근심을 아예 복이라고, 블레싱이라고 선포한 적이 있죠.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유명한 팔복 중에 하나이죠. 애통하는 자, mourn, 슬퍼하는 자, 아파하는 자, 무언가를 상실하고 잃었다고 생각하는 자, 근심하는 자, 불안해하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런 근심은 반드시 크리스찬이 해야만 하는 근심입니다. 마냥 우리가 헤헤거리고 기쁨의 종교, 항상 기뻐하라고 해서 그냥 스마일만 늘 있는 그런 심리학적인 그런 종교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 중심부, 기독교의 센터에는 무엇보다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근심이 어려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웃을 향한 근심과 고통이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자리 잡아야 참된 기쁨, 참된 환희를 맛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난 십자가 현장을 만나야 됩니다. 물론 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십자가 현장을 얼마든지 다양한 버전으로, 다양한 랭귀지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변에서의 하나님의 근심과 고통이 있는 십자가 현장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에 대한 새로운 구원이 실체적으로 내 삶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근심을 가지십시오. 그게 곧 주님 말씀처럼 복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근심은 우리를 치유로 이끌어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근심은 치유로 이끕니다. 지금 로마에 갔던 에바브로디도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죽을 만큼 병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문턱까지 가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죠. 지금도 계십니다. 지난주도 그 가정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죽을 뻔했지만 그냥 뭐 경제적 힘든 거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게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뭐 가정 문제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지금 죽을 뻔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고침을 받았습니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는 놀라운 바울의 해석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고쳐진 거거든요. 죽을 뻔했다가 나아진 거거든요. 뭐 여기에 의학적 용어를 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사건을, 에바브로디도의 힐링 사건을, 치유 사건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봐버렸습니다. 여기 놀라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수술 도구인 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더 넓은 사랑의 연대로 우리를 맺어 주시는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십자가의 그 으스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근심이고 거기에서 참다운 부활의 환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 근심 많이 했습니다. 바울 고린도 후서 같은 거 보면 자기를 향해 재정 문제로 말도 안 되는 덮어씌우기를 하니까 막 거기 항변합니다. 막 화도 냅니다. 근심 많이 했습니다.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파토스를 마음에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에바브로디도에게 임했던 긍휼의 치유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좋은 근심은 다시 보는 소망을 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근심은 다시 보는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친구들하고 놉니까? 거기 고통받고 있고 고립되어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없습니다. 영치금도 넣어주고 와서 면회도 해주고 암호로 서로 간에 전달하면서 긴밀한 뜻을 전달할 그런 사람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 바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코로나 시대에 방에 갇혀보고 다 답답하고 이런 상황에 외로워져 본 적 그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죽음의 문턱 앞에서 누구보다도 함께 해줄 사람, 도와줄 사람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오늘 보내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긴 필요한데 기꺼이 보내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25절, 오늘 첫 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냥 야 너희들 필요하니까 보낸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그 다음 볼까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인데, 나에게 정말 입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좋은 친구고 좋은 벗인데, 동역자인데, 근데 기꺼이 보낸다는 겁니다.
형제 같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험한 일도 최전방에서 군사처럼 같이 감당할 사람이고, 빌립보 교회가 메신저로 나의 쓸 것을 지금 돕도록 보낸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다시 보냅니다. 보낸 이유를 밝힙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시 보고입니다. 강건해지고 기운찬, 회복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 고침받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다시 볼 때 얼마나 기뻐하고 안심할 것인지를 바울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재회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에바브로디도의 재회가 바울의 거룩한 근심을 덜어내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운 사람을 진정성 있게 다시 보는 것은 어떤 울림보다 큰 울림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최종 결말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 다시 보고입니다. 헤어졌던 사이가 다시 보고, 이해하지 못했던 사이가 다시 보고, 그리워했던 사이가 다시 보고, 갈등했던 사이가 다시 보고, 사별했던 사이가 다시 보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종적인 결말입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는 순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마지막 삶의 순간에 이야기하는 게 누구 보고 싶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최종 소망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다시 재회함은 우리 각자의 모든 인생에 끊을 수 없는 소망입니다. 어디서든지 다시 보고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콜링입니다. 그리움이 없다고 한다면 재회는 감격적이지 않을 겁니다. 돈 벌면서 열심히 사십니까? 그냥 뭐 내 인생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어려운 때에 열심히 사시겠죠. 그렇게 하면서 인생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의 콜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예수 믿는 것답게 사십니까? 그리움이 감격적인 재회로 이루어지는 소명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기철 목사님이 말한 일사각오, 죽을 각오에 정신이 있을 때 성취됩니다. 30절 말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나중에 졸업해 보고 보니까 뭐 우리 제 동기들이나 친구들이 뭐 다 그렇게 살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로 20대에는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좀 희한하게 살았습니다. 죽을 각오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내 한 몸을 괜히 그냥 그렇게 혼자 이 로망을 부려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무에게나 오는 축복은 아닐진데, 내가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오늘 죽을 수 있다면,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수 있다면 나는 그런 로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게 많이 해이해졌습니다. 많이 느슨해졌고 매너리즘에도 빠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우리를 각성시켜주고 깨워줍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걸었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목숨을 아무에나 내걸지는 않습니까? 가치 있는 거에 목숨을 겁니다. 뭐에 여러분들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갑니까? 목숨을 걸었던 일이기에 다시 보는 것, 다시 만나는 것, 그것이 분명히 충만한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오늘날 아시안 인종 혐오 상황에 우리가 노출되어 우리는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경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평상시 남이 고통받을 때는 가만히 있는데 이제는 나에게 고통이니까
그게 눈이 떠지는 건 우리는 각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더 어렵고 더 절박한 상황에서 차별받고 고통받았던, 죽음을 불사했던 수많은 흑인들, 이 사람들의 고통, 이 사람들의 헌신에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인종과 인종을 나누자는 게 아닙니다.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대동세상, 함께 살아가는 천국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목숨 걸고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비전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이 꼭 필요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조차도 근심했고 예수님도 친구 무덤가에서,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고뇌의 눈물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이 거룩한 근심 없이 바울이 말씀했던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신앙인만 길러내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해놓고 혼자는 다 근심합니다. 기도해놓고도 혼자 다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이른 거룩한 근심, 하나님의 파토스인,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아픔인 이 십자가가 우리 삶의 한복판에 자리 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근심은 첫 번째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의 근심은 우리를 치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고통이 우리를 다시 보게 하는 소망과 꿈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